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노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시니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나 포기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워도, 우리가 연약해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인자함으로, 즉 부드러운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즉시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조차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전도서 3장 1절, 1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빠른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의심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말씀도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과정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침묵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침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리가 잘 나타납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일들이 당시에는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각 다른 악기들이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와 침묵하시는 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숨겨진 임재.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친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대리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보다 앞서 가시며라는 표현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날 어려움들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도망간 엘리야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라는 약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실수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 숨겨진 축복의 준비. 이사야 64장 4절. 주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연출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으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환경을 변화시키시거나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등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사무엘이라는 특별한 아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아이를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라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말씀, 신뢰 속에서 자라는 믿음.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결국 이 고백에 도달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단순히 생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하고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때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불확실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운동시킬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운동시키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기다리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7번째 말씀, 침묵 후에 오는 새로운 시작.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헤아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분명했는데
과거에는 기도 응답도 빨랐는데 하며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선언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종종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일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제라는 시간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담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새로운 일하심을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약속이 놀랍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길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생명의 강을 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그들을 고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상황에 새로운 길을 내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강을 흐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음성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